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인데요, 그러니만큼 항상 이맘때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우선 참 고생했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인데, 예언의 그 어느 때보다 심란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요, 이제 곧 백신이 구비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 세상을 이대로 놓아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선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항상 결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바로에게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모진 학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세월이 최소한 80년 이상인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게 되었고, 더욱 끔찍한 것은 그 학대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희망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세월을 고단하고 힘겹게 지내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인해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므로 인해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인데 애굽 땅에서 그들의 형통이 계속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왕들로부터 선대를 받게 되었고 상황들이 더 좋아지게 되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까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할 때 과연 모세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 오히려 돌로 쳐서 쫓아내지는 않았을까 하는 얘기인 거죠.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그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거짓 환대와 형통에 속아서 애굽 사람으로 살게 되고 결국 애굽 사람들과 함께 망하게 되었을 것이 자명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로의 학대로 인하여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우 좋은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당하게 되었던 그 지난한 학대와 고난의 세월들이 결코 무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로 인하여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영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생에서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영생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는다면 오직 그것만이 너무나 고마운 일이며 또 다양한 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기의 싸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의 노여움과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와 같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임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모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선함과 지식과 상호 돌봄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복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는 주 57년경에 쓰여진 바울의 서신인데,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계획을 갖고 준비하실 때에 쓰셨던 편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곧바로 로마로 가고자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음입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애쓰고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로마에 꼭 가고자 했음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 그곳에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프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이름으로 나온 사람만 27명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프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경우에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각별하게 사도 바울을 도왔고 그를 보필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늘 고마워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가 고마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에베네도가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전도 열매지요. 또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데, 여러분,
내 어머니란 얘기는 뭡니까? 그분과의 관계에서 각별한 사랑의 스토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각별한 마음이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못지않은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에 여럿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만큼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고 로마에 가고자 했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또한 여러분, 그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궁극적인 목적지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각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각별한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힘을 얻을 만큼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나는 여러분이 선하고 지혜로워서 충분히 서로를 가르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들에게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그들에게서 경건의 장성함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선함은 정직함 또는 너그러움 등을 나타내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빛의 자녀들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 그것이 바로 선함인데, 그 선함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주인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까? 우리 주인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어떤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말씀이죠.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게 됨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을 따르고 빛의 자녀들로서 행해야 하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시 매일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드리고 영적 나눔을 갖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화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유튜브 볼 시간은 있고 텔레비 볼 시간은 있어도 예배 드릴 시간은 없습니까? 목사님, 30분이 너무 길어요. 드라마 1시간 볼 시간인데도 예배 드릴 30분은 깁니까? 혹여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내 안에서부터 그러한 열망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겉모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쭉정이에요. 여러분, 쭉정이는 결코 곳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날에 버려져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됐는데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크게 느껴지면, 깨달아지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작정하며 금식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일을 위해서, 알곡의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항상 영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시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시 매일 예배와 나눔을 작정하고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가 권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함께 성장하게 되었고 로마 교회가 견고한 진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그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뚝 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얼마나 박해가 대단했습니까? 주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거의 한 250년 가까이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박해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성하게 돌아가신 분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천수를 누리셨지만 그분 역시 말년에 기름 가마에 들어가게 되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요, 바들로메 같은 경우는 살가죽이 벗김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같이 담대하고 의연했음을 보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경우에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더 큰 고통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림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진 주님이 나를 콱 붙들어 주시니까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학대를 이겨내는 것. 또한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지식이지요.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대한 지식을 확고히 갖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경우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가 담대하게 되었고 의연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순교의 승리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의 참 소망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지식인데, 그와 같은 지식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성령만이 해답이냐?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참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참 지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지식이 차서 어린아이 같은 지식이 아니라 장성한 지식이죠.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라 알맹이까지 아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참 지식으로 인하여 여러분 담대하길 원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세우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특히 이방인을 죽게 돌아오는 일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에 대해서 자랑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세워지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에 헌신하게 된 것을,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그 일에 대해 충성하게 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자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 고백하는 거죠. 말과 행위로 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케 하셨는데, 여기서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중심축이 에스타나 그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의 끝, 거기가 바로 일루리곤이에요. 그 로마 고속도로의 그 서쪽 끝, 거기가 바로 일루리곤인데 거기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오직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서 참 자랑으로 여기고 자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이다. 내 사명이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요 충성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능력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기 소명을 확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소명을 확증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 소명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방인들이 돌아온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자원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으로 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과다 할 정도로 오버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라, 끌려서 한 게 아니라, 붙잡혀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무감, 책임감이 컸을 거예요. 성령의 붙드심에 의해서 끌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서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면요, 지치지를 않아요. 지치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드려도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드려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그게 사랑인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게 되길 원해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복된 일이며 고마운 일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짓 자유와 거짓 진리와 거짓 평화에 속아 살던 사람들이 참 자유를 알고 참 진리를 알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려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가 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적극적인 이웃사랑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고대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환영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이런 열매들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그것만이 참된 자랑이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자랑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상이 뭐냐? 일시적이잖아요. 참 자랑이 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어떤 자랑은요, 그게 자랑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 때문에 화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 심판과 책망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랑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불현듯 찾아오게 되기 때문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죠.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회개하였다는 거죠. 결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그 결산의 날이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과 심판의 날이 되는데요, 빼앗기게 되는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장차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구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장차 찾아올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며 충성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보람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참 잘 살았다, 참 고맙다, 참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영광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땅끝에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충성하는 힘을 다하는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